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뒀는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랬더니 큰아들은 입으로는 안 가겠다고 해놓고는, 싫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떠올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하죠.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들이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이냐.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으로는 싫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행한 아들, 그 아들이 옳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런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전통적인 신앙은 항상 입으로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여겨왔습니다. 조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름을 그 나라 사람 발음대로 원래대로 발음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의 교회의 신학을 최초로 전체의 틀거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대결했던 또 다른 한 축에 있었던 다른 방향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명의 신학의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엎드려져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정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정통에 반대되는 사람이니까 이상한 이야기 할 것 같죠? 실제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세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너는 내 딸이다 기뻐하셨어요. 그냥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너는 어디를 가든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한쪽을 옳다 말하고 한쪽을 그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느 하나가 옳다, 하나만 옳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정통이 된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루터도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말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했다고 하는 일, 우리가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하나님 나 잘했지요? 칭찬받으려고 내세우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펠라기우스의 그런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입니다만, 그런 신앙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흔들리는 무릎을, 힘 빠진 팔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리고 그 손에 힘을 얻어서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신앙의 당당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를 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편의 시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이 돋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모습을 균형 있게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러지는 순종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두 가지가 한쪽에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에서 실패하고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 양쪽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감만 가지고 덤벼들면 낭패를 보고요, 두려워서 뒤로 숨으면 정체하게 되죠. 낭패 보지 않으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정체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전진하려면 앞으로 도전하는 자세, 당당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가야 합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빌립보서의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연계가 되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무작정 나아가라고만 하지 않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난 잘할 수 있다, 도전하자, 해보자 하는데 무작정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제대로 알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작정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숙고해보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 떨쳐내셨습니다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절정이죠. 치욕의 절정이죠. 부끄러움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끄러움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고요. 그 부끄러움에 연연하지 않으나 그 부끄러움을 나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무쓸모인,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좌절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부끄러워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당당하게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균형이 거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가 가장 큰 치욕인데 그 치욕을 받고 나는 치욕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사람이야 해버리지 않고 그 치욕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당당히 누구보다도 높은 그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부끄러워해라. 그러나 그 부끄러움에 빠져들지 말아라. 우리 3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들아, 5절 중간쯤이에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 듣지 않고요. 매양 칭찬만 받으면서 옳지 잘한다 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꾸지람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받을 때 그 징계를 마음에 두지 말아라. 거기에 파묻히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참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우리는 우리의 알고 있는 대로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을, 기둥을, 그 탄탄한 토대를 항상 다시 돌아보고 되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허락한 너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으니 모든 일을 당당히 할 수 있지. 모든 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서 나 좌절하고 무너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울고 불며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지. 그래, 나 당당한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지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죠. 그러나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의 일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부끄러워해라 하는 거죠. 나는 사실 못합니다. 나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내가 혹시라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내가 혹시라도 칭찬받을 일을 하거나 내가 혹시라도 스스로 와, 이거는 참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그럴 일을 하게 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해나가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벗어던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적어놨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치 옷 갈아입듯이 말이죠. 우린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억하죠. 옛사람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너무 복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벗어 던진 옛사람을, 그 벗어 던진 그 옛 나의 껍데기를 이젠
쳐다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없애버리고 싶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벗어던진 나의 추악한 옛 모습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안방 한가운데에 벽에 딱 걸어놔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옛 껍데기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내 옛 모습을 떠올려야 돼요. 옛 모습을 떠올려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 모습을 머릿속에 이상으로 그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입은 그 새 외투가, 새 사람이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요. 왜요? 사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되돌려주는 그 마음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옛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각오인 것이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말라 했지, 부끄러움 없이 살라 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던진 옛 사람으로 알고 그 옛 사람을, 그 옛 외투를 내 마음의 중심에 잘 모셔두고 매일매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부끄러움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주셨구나.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는 꿈들,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솟아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 이거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다 이거 이뤄주실 거죠? 맞죠? 나에게 소망 주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지평 열어주실 거죠? 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주님, 나는 여기 벗어둔 옛 외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본 모습은 이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등 돌리고 내가 잘났다고 뛰쳐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온 세상을 맞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를 가지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모자라고 그저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중에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